어느 날 영상들을 보다가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외국에서 재미있는 대회를 하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직 걷지 못하는 기어서 다니는 아기들이 약 10m 정도의 앞에 있는 자기 엄마에게 기어서 가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아마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대회는 엄마에게 먼저 오는 1, 2, 3등 아기에게 상금이 걸려있는 대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전혀 모르죠. 근데 엄마는 막 이제 출발이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막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막 열심히 소리치고 박수치고 막 아이를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에게 열심히 기어가는 아이를 보고 있는 그 엄마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냐면 이제 조만간 이제 상금을 탈 생각에 또 자기 아기가 또 다가오니까. 근데 이제 잘 나가다가 엉뚱한 데로 가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 아기들을 보고 있는 그 엄마는 애타합니다. 얘가 빨리 와야 되는데 잘 오질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아기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엄마의 그 어서 오라는 소리를 쳐도 모른 채 멈춰서 그냥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태평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막 속타고 막 왔으면 좋겠는데 얘가 또 엉뚱한 길로 막 가요. 또 막 이랬을 때에 이제 그런 영상을 보면서 미소가 절로 지어지더라고요. 저는 이 영상이 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엄마와 아기의 이 두 모습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과 우리 모습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을 두 종류 사람으로 나눈다면 하나님께 멀리 있는 자, 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 두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멀리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전도자를 통해서 빨리 예수님께 오라고 계속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거나 알면서 바쁘게 자기 갈 길을 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뭐가 아니면 엄마가 멀리서 자기에게 오라고 열심히 소리쳐 부르는 엄마를 보고도 모른 채하고 또 돌아서서 또 딴 길로 가든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아기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에게 가야 안전하고 아기에게는 엄마 품이 최고입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서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진 진리인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고 전도자로 보내서, 또 저희 같은 전도자로 보내서 구원해 주시려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끌고 오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기어다니는 어린아이처럼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 길에 열심을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거든요. 부모의 그 엄마의 안타까움, 자기에게 다가와야 될 그 아기가 다가오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인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그 하나님 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길을 알려주고 데리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가까운 자들이죠. 가까워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아실 만큼 가까이 계시고, 또 그분의 손길이 우리 모든 것에 미칠 만큼 감사하게도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멀리 있는 자들을 또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할 줄 아는 자가,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자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이 한 집안에서 같이 가까이 살아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그 가족 간의 영적 거리는 천국과 지옥의 거리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의 차이는 엄청난 거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준이 아니면, 신앙이 같은 수준이 아니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서로 충돌이 나고 결국 주님 안에서 연합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먼저 되고 수준이 있는 성도들이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걸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지 못한 가족들을 끌어안고 정말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또 자기 수준의 신앙이 될 때까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는 이것이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정말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구원받았다는 것은, 만약 예를 들어서 가족들 속에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가 우리 가족보다 더 착해서도 아니에요. 그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할 때는 그만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가족에 비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먼저 예수 믿은 그 가족을 하나님이 신뢰하고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믿었기 때문에 먼저 예수 믿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이제 거기 학교에서 성경 시험이 있어요. 성경 시험이 있는데 그 성경 시험을 잘 보려면 교회 가서 주보에 도장 찍어 오면 성경 점수가 들어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저는 교회라고 전혀 몰랐던 제가 학교를 미션 스쿨 다니는 바람에 이제 교회를 친구 따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에 누구도 친척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소위 말하면 날라리 신자로 이제 학생 때 3년을 다녔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정신이 깨어나면서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해서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했죠. 그러고 다니면서 저희 부모님이 극적으로 예수 믿고 가족들이 이제 동생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막내 남동생은 제가 나중에 8년 만에 기도한 8년 만에 예수 영접하고, 그러면서 주변의 외가와 친가에 구원받은 사람이 가족들이 막 생기고 친구들이 다 안 믿던 친구들이 예수 믿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확실하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가족 때문에 마음으로 많이 좀 안타까울 건데 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게 했다면 나를 통해서 이 가족을 다 구원하시려고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먼저 믿게 했다는 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믿을 만한 가족을 선택했는데 바로 먼저 믿는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뭐 부모님도 성격이 강한 분이고 예수 안 믿고 뭐 세상 속에 살았던 분들이고 막 이랬는데도 결국 주님을 이긴 자가 없더라고요. 결국 주님이 다 이겨주셨죠.
예, 다 이겨주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우리 장모님이 여기 계시지만 제가 결혼할 때는 우리 처갓집에도 박 목사하고 저 박 목사만 믿고 있었어요, 신앙을.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다 예수 믿고 우리 큰 처남 형님만 가족 부부만 남고 전부 다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 잘 믿고, 또 우리 처형네 같은 데는 큰 교회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받는 자를 시간 속에서 결국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영혼에 대해서 내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확대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한 영혼도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에 강팍하게 안 믿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도 속에서, 제가 사역을 해보면 어떤 분은 예수 안 믿는 가족을 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가끔가다 그런 기도를 요청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딱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안 믿는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아예 아무런 영감도 안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냐,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안 믿는 사람인데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세요. 그 영혼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를 저한테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곧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는 어떤 분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들리는 것, 보이는 거, 아는 것이 없는 그 상태로 기도해 줄 때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영혼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것처럼 모르신 영혼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구원에 오기에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한 사람은 구원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신 바가 되지만, 기도받지 못하는 영혼은 하나님께 아예 알지도 못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한테는 꼭 얘기하는 게, 기도 많이 하시라고. 구원받도록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야지.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고 가끔가다 기도해가지고 이 영혼 구원 못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아직 못 받았어도 이 사람이 구원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제가 사역해보면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못 고칠 영혼이 없고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단 말이에요. 단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전도자들이, 또 가까운 사람이 기도해줘야만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아심받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끌어 구원에 가까이 와서 결정적으로 예수 믿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거기다 플러스 선행을 그 사람한테 베푸는 일은 끊임없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 가는 것은 그 영혼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해서 끈질기게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믿음의 인내가 없어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영혼을 붙들고 정말로 구원받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듣거나 말거나 알아주든가 말든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거를
결코 우리를 기도하고 모든 영혼을 위한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어느새 합산하여 어느 날 그 영혼이 변화받게 돼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거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게 만들려고 뭘 하냐, 우리 전도자 구원시키려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 불신을 넣어주고 그 사람을 통한 상처를 받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게 하고 원망한 마음을 가져서 아예 그 영혼을 구원 기도조차 못하고 사이가 나빠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누구에게 있냐,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준다는 게 사단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 내 마음이 상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한 구원을 위한 기도나 선행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타고 역사하지 그냥 알아서 하라고 저 인간이 못돼 먹어가지고 구원받긴 틀려먹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걸 포기하거나 그 영혼에서 복음 전하는 걸 멈춘다면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에 대한 그 주님이 책임을 우리한테 묻는다는 거죠.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제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영혼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그 영혼에 대해서 마음으로 포기만 하지 않으면 주의 종의 권위를 가지고 그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이 고치시고 축복을 해 주신다고 저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집회했고 목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 영혼을 포기만 안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거든요. 뭐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서 예수께로 오도록 도우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할 때도 주일 헌금할 때도 평택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구원받을 영혼에 대해서 주일 헌금에 이름 써서 헌금이라도 해라. 지금은 그 이름만 하나님께 헌금으로 그 이름만 오지만 언젠가는 그 이름에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 믿음 따라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게 하신다라고 해서 주일 헌금에 그렇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안 믿는 가족들의 이름을 써서 헌금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이름을 바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시고 그 바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이름에 그 영혼을 건지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절간에 이름 올리는 거 무섭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걸 파괴하지 않으면 그거 귀신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일이 있다면 당장 절간 가서 그거 빼와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이름에 있는 한 그 영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구속당한 거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것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신앙을 유사품으로 그 짝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영혼을 정말로 어떤 재미있는 여러분이 이 예화를 들었는지 몰라도 이건 실화이기 때문에 나왔을 거예요. 자기 어떤 그 아내가 자기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남편 구원받기 위해서 그 남편이 다 가지고 신는 신발을 가지고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지금은 신발을 놓고 내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이 신발의 주인의 남편이 언젠가 구원받아서 교회 오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남편이 정말로 교회 왔다라는 이 예화인데 이건 실화라는 얘기죠. 그게 그 사람의 믿음 따라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사형수도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게 하시는데 뭐 어떤 영혼도 구원 안 시켰냐 말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그 영혼을 마음으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지, 우리가 마음으로 붙들고 계속 구원받기로 힘쓴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도 성도 따라 하나님과 거리감의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 전하려고 하는 세 가지로 인하여 믿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그 성도의 모든 것에 그분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한예로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그분께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임재의 모습이 두려울 정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온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약에 보면 또 다른 주님의 임재가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영광 위에 계신 주님을 제일 가까이 경험하였을 때 죽은 자처럼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17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렇게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그분의 손길과 축복이, 역사가, 기적이 임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가까이 간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그분의 임재가 있고 그분의 손길과 축복이,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멀리 있을수록 사단의 손에 빠져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진다는 걸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분의 손길이 희미해진다는 걸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 멀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피곤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께 멀리 가고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를 구분을 못한다는,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 구원으로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은 완전히 그 성도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핑계와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한테는 그게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이래저래 방해 요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언제든지 핑계가 되고 그가 이유가 되는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가 된다면 그만큼 나한테 불리해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나는 멀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길을 쓰고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믿음 가진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는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믿는 자, 특별히 또 믿는 자를 축복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망할 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망할 자로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그분의 손길도 멀어질 거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니까 자연이 망하게 돼 있는 거죠. 뭐가 가냐면 물 주지 않는 나무가
계속 물을 안 주면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장은 안 죽죠. 물이 지금 어느 정도 있으면 당장은 안 죽어요. 그러나 계속 물 안 주고 가만 놔둬요. 햇빛만 찌게 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 나무 죽게 돼 있어. 서서히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든 멀리 있든 간에 그게 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멀리 있다 그래서 내가 멀리 있어서 뭐 불이익 받는 어떤 표가 당장은 안 나는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 멀리 있어도 표가 안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멀리 있어도 괜찮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정말로 치밀하게 영의 일기를 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부터 멀어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기록해 놓는다면 나중에 그게 하나의 데이터가 돼서 딱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멀어진 것이 그전보다 훨씬 더 불이익과 불리하고 손해보는 일이 더 많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그걸 모르죠. 왜? 사단은 교묘하게 속이면서 표 안 나게 말려버리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려버려요.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단이 뭘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냐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살아가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야, 교회 못 가고 뭐 헌금 못 하고 뭐 기도 못 하는 거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상황으로.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킨다. 합리화시키는 생각을 넣어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합리화 넣어주는 생각에 동의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멀리 떠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자기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합리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뭐 천국 같은 데서 살아가지고 그냥 신앙사는데 방해거리가 하나도 없고 막히는 거 없이 그냥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헌금해야지. 그럴 때 그냥 서슴없이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반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게 변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화의 생각에 잡혀버리면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멀리 떠나게 되는 거죠. 멀리 떠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멀어지면 이제 구원을 잃을 확률이 높고 구원을 잃어버리면 사단의 손에 잡히고 사단에 잡혔다가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러면 지옥은 그 다음에 그 사람 앞에 딱 하니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이거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악이 득세하고 누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미쳐가는 세상이라고. 맞아요. 미쳐가고 있어요. 상식이 안 통하고 경우와 도리가 없고 도덕과 윤리가 해체되고 죄가 아닌 세상. 이 미친 거죠. 악이 득세하는 세상.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부터 어떻게 하면 멀리 떠나게 만드는 거죠. 멀리 떠나게 만들어서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고 구원조차 놓쳐버리게 만드는 그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멀리 떠나거든요. 그런 성도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내가 네 입장을 이해한다. 그런데 너는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지만 너는 더 큰 걸 잃어버리는 거다.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했지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성도가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 너무합니다. 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왜 그런 말 하십니까? 왜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래요. 모르는 게 아니지. 정신 차리라고. 지금은 엉뚱한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목자의 마음을 이 목사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얘기할 때 그것이 기분 나쁘게 듣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내가 그 영혼을 기분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나는 내 눈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의 행로가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그러면서 은혜와 축복에 멀어져 가고, 그 사람은 계속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난 이럴 수밖에 없어.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이해는 되지. 나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해 안 된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없는 거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이 자기도 막 떠내려가는 강물에 막 진짜 날 죽이려고 하는 저 강물에 떠나려고 하는 것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헤엄쳐서 무트로 나와야 되는 이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떠내려간다고, 어쩔 수 없다고, 나는 수영도 못하고 어쩔 수 없다고 막 같이 떠내려간다면 결국 뭐가 나올 것 같아? 강을 떠나며 바다에 가면 수영 못하면 죽는 거지.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 모르냐고.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게 사단의 내 환경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왜 모르냐고. 그거를 떨쳐서 믿음으로 거슬러 가는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믿음의 애씀이 왜 없느냐 말이에요. 그건 없고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그 어쩔 수 없는 것이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제가 얘기를 하지만, 얘기를 할 때 못 알아듣고 오히려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제가 입을 다물어요. 입을 다물고 축복 기도해주고 끝나버리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느냐, 그 얘기예요. 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왜 만드냐고. 초반에 작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애썼으면 이 지경까지 오질 않는데, 그냥 그때는 조그맣게 일어난 것조차도 그냥 신앙사를 멀리 가는 게, 주님 하나님께 멀리 가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이유되고 핑계대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이게 내 삶의 질이, 모든 게 그 하나님 손길이 다 거기서 결정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까이 있는 그 상태, 구원받은 자가 더 스스로 멀리 가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자의 예비된 축복을 다 놓치고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고 그랬을 때 왜 뒤로 가냐고. 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왜 말씀한 대로 자꾸 멀어져 가냐고. 그러니까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이 없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들이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동시에 다 같이 병들어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그들은 건강한 상태에서도 죽었을 거라고요. 건강한 상태에서 죽었을 거라고. 모세도 120세에 정말 눈이 밝고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셨다고요. 가나안 땅 그 바라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 가셨다고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니까. 그게 뭘 얘기하냐? 광야 1세대는 건강한 상태에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건강한 상태로.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왜 뜻에서 멀어져 가냐고. 그러니까 그 멀어진 것이 결국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결국 자기 생명조차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가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고 그를 높이 둘을 세우셨잖아요. 그게 가까이와 멀리의 차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보면서 제가 그 마음이 있구나, 내게 가까이 오려는 마음이 있고 그 의지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시기든 가까이 올수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 돕는 환경 붙여주시고 다 모든 걸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 속담에 뜻이 있는 게 길이 있다고, 그분이 나는 하나님 내가 멀어지기 원치 않습니다, 내가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틀림없이 그 사람은 그 사단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방해하는 거 있어도 다 제껴놓고도 그를 가까이 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행위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죄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죄를 버린 것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회개와 죄를 끊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죄를 추구할수록 그는 그만큼 하나님께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그 다음이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는 신앙생활에 은혜도 잘 받고 감동도 잘 받고 눈물도 있었는데 지금은 맹숭맹숭하고 그저 그렇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귀찮고, 그렇다면 이거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에 이 육신의 감정과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원인은 아마 그 사람 심령, 그 사람의 어떤 행위 속에도 그렇고 분명 하나님께 멀어진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맛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가까이 사는 은혜나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같이 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예배 드린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임재도 있는데, 어느 성도는 지겹고 막 고만하고 예배 드리고 싶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든다면 뭔 차이일까요? 성품의 차이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멀어진 자와 가까이 있는 자의 차이예요. 내가 친구와 가까운 친구라면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밥 먹고 싶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멀리 있어, 나하고 관심이 없는 친구야. 그러면 그 친구하고 뭐 하루 종일 얘기하겠습니까? 밥맛이 나겠어요? 빨리 헤어지고 싶지? 그런 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뭔가 내가 자꾸 마음이 겉돈다, 뭔가 좀 재미도 못 느끼고 자꾸 밋밋해지고 뭔가 좀 답답하고 지루함을 느낀다면 그게 교회나 예배나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도가 그 마음 속에 아니면 그 행위 속에 뭔가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그것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오는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키는 거죠. 내 안에서. 우리는 이걸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영적 행위를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영적 행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거, 또 봉사하는 거, 이런 영적 행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 안 나오고 집 안에서 텔레비 보고 있는 친구 만나러 다니고 이런 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주일날 주님께 나오지 않고 멀리 딴 데서 뭘 볼일 보고 있다? 그 사람은 주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셔서 은혜와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먼저 그분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내게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다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행위거든요. 이 영적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셔서 그분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믿습니까? 그리고 또한 시편 145편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분명히 이 구절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가 하나의 원리와 같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진실하게 무엇이든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봉사도 하는데 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못 느끼느냐 이거예요. 그거는요 진실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몸만 한다든가 마음 없이 몸만 가지고 막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걸 이제 전에도 그 전도사 때도 그런 얘기를 제가 같이 했던 봉사하는 교사들한테도 그런 얘기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또 목회하면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어떤 식이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맡기셨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을 보냐면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행위로 인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데,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음, 환경, 건강, 상황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냥 변명되고 핑계대서 그걸 안 한다, 하기 싫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어서 이유되고 이렇게 해서 안 하게 되면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은 사라진다. 그 봉사하기 위해서 주셨던 은혜,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 건강, 마음, 상황들을 하나님이 그걸 다 걷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거 각오하고 그만두라는 거지. 이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세우세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콩나물 시루와 같다. 콩나물을 뽑아도 다시 그 콩나물이 나온다. 그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어려운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안 하거나 못하면 반드시 누군가를 또 세워서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인간들이 모여서 이장한 목사가 교회를 운영하는 데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건 더불어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재반 은혜들을 주시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히 여겨야 돼요. 그걸 기뻐해야 돼요. 응?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행위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결국 그분이 내가 그걸 해낼 수 있는 모든 내 주변의 모든 걸 그분이 다스려 가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마음부터 몸부터 모든 상황을 도와주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세상과 죄와 마귀와 육신의 정욕에서 멀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멀어진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이기는 자, 자유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냐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 마음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그분 가까이 있다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만큼 다윗에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겨우 이스라엘 왕까지 세움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정말 크게 복받은 자가 누구냐? 그 마음에 그분의 마음을 가진 자가 가장 큰 복을 받는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거는 결국 주님과 나는 그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만큼 가까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그의 말이 주님의 말씀이 되고 그의 행함이 주님의 행함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신앙은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신앙의 문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같이 있어도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가까이 있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충실해서 결국은 주님의 마음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단절된 상태에서 그들은 결국 주님에게서 도망가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래 살았다고 해서 가까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래 있다라는 그거는 결국 그분의 마음과 그 마음과 마음이 가까이 있어야 그게 오래 산 어떤 모습인 거지, 같이 오래 있어도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그거는 가까운 사이가 절대 아니죠. 응? 그 사단은 우리를 어떤 일이든 하게 만들어요. 어떤 일도 하게 되고 어떤 현장에 같이 있게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뭐라냐? 마음은 나누지 마라. 마음은 서로 가까워지지 마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장 마음이 하나 돼서 연합되어질 가정과 교회가 마귀가 지금 다 깨놓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가정의 한 지붕 아래 같이 삽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자요. 교회에 매주 몇 번씩 나옵니다. 성도도 얼굴 봅니다. 근데 가깝습니까? 가까워졌어요? 남처럼 생각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갔는데도 남인 거예요. 또 조금 상처받으면 이건 원수예요. 그냥 얼굴도 안 보고 몇 년을 같은 교회 다녀.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가정과 교회를 깨트리는데 야, 몸으로 가까이 있고 몸으로 뭘 하는 건 그냥 놔둬버려요. 근데 마음이 아파지는 건 이 사단은 용서치 못해. 어떻게든지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깨져나갔어요. 돈이 모자라서 깨진 겁니까? 서로 딴 집을 살아서 잘못된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분리가 된 겁니까? 아니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안 되고 가까워지지 않은 것이 비극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응?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는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가 솔직한 마음 가지고 나누어져서 공감해주고 이런 사이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로 수박 겉핥기와 같이 나중에는요 언제든지 인간의 어떤 어떤 죄성이 서로를 상처 줘서 다
분해해버린다. 다 원수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는 서로가 정말 진실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솔직한 대화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이게 마음과 마음으로 열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가정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돼서 사단이 틈을 못 하는데, 이게 없으면 언제든지 가정과 교회는 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딴만 품고 딴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서로가 다 망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땀만 품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합해지잖아요. 그 둘이 말이 안 통해. 그러면 그 영향 어디까지 갑니까? 자녀에게도 가는 거예요. 집안 풍지박산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는 거야,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교인들 모이면 뭐 합니까? 모이면 뭐예요? 서로 모른 체하고 서로 안에서 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고, 마음과 마음이 열려서 심지어는 성경의 야고보서는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못될 망정 서로 속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다 계산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데서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틈만 생기면, 좀 문제 생기면 교회 튀어나갈 건데 다들.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왜 큰 교회가 큰 교회가 된 줄 아세요? 가면은 항상 새로운 사람이거든.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게 속편하거든. 모르는 사람 같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또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 그게 속편한 거예요. 뭘 누구를 알고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눈다는 게 이게 귀찮고 싫은 거예요. 부담스럽고 상처받을까 봐. 사단이 이거 노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현상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분명한 현상,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연합을 못 시키고 분열시켜버리면 이건 사단의 전략이 들어가서 먹히고 있다는 증거예요. 분열돼서는 안 되거든요. 마지막 때는 연합이 돼서 연합의 능력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이 연합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가정과 교회가 연합은 안 되고 분열이 돼버리면 그건 사단의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쓰겠습니까? 가정이 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누군가가 주의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연합을 가져온다는 거. 왜 그 연합을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은 사단이 원하는 거고. 누가 잘했냐 못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걸 끌어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사단이 분열시키는 거를 누가 분별해서 막을 자가 있느냐, 연합시킬 자가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덜 악하냐 이 차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네 탓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분열은 나고, 분열 나니까 연합은 안 되고 능력은 없고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된 분열된 데는 사단이 가지고 놀게 딱 좋은 데거든요.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해당 사항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하고 멀어지니까 결국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들이 주님과 멀어진 상태가 됐잖아요. 마음으로 멀어진 것이 결국 주님과 현실적으로 멀어졌잖아요. 도망가고 부인하고 멀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내 마음이 영적 행위만큼 주님께 가까이 있는지 언제나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삶으로, 세 번째 삶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이 못 배워가지고 아니면 교만해서 주님이 뜻이 있고 주님이 뜻한 대로 인도하려고 하는데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삶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어떤 길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찾지도 않는 길, 원하지도 않는 길을 막 가버리니까 그분의 손길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 거예요.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거기까지 쫓아와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원하는 대로 갔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쫓아와서 막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뜻하고 멀어진 상태에서는 사단의 밥될 확률이 높고 하나님의 은혜가 받기 어려운 때라는 걸, 현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너무 우습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저렇게 펄럭펄럭 막 아무데나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다니면 그게 다 되는 줄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멀어지면 그분의 손길이 멀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템포로 동행하는 것이 그분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같은 방향, 같은 템포.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받지 않고 반대 방향이 있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 뒤에 벌어지는 상황은 그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와 기도하고 영적인 일을 하고 영적인 생각하고 영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그걸 듣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딱 돌아가면요, 세상 사람과 같이 있고 세상 일하고 세상 현장에 딱 들어가면요, 이걸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에서 말하는 거, 목사가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세뇌가 안 된 거야. 아직 하나님의 것으로 세뇌가 안 되고 더 세상 속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진리같이 믿어지고 그게 오히려 더 나아 보이고 그게 확실한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한 사람들, 그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딱 뭔 일 터지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대로 가고 있어요. 그 많은 세월에 말씀 보고 다 그랬다면서도 머릿속엔 여전히 세상 구조가 계속 살아 역사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분별력 가져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 위치에 어떤 상황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고 세상 생활하고 이거를 다 분리시켜버려요. 그렇게 말씀 나누고 말해요. 그렇게 매일 성경하면서 주님 찾기 이렇게 해도 결국 뭔 일 뻥 터지면 자기 생각대로 세상 원리대로 막 돌아가 버리는 성도를 보면 제가 왜 이걸 하는지 막 회의감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는 이것 때문에 정말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것 때문에 나는 영혼을 잘 살리고 있다라는 나는 나 자신의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이거 하는데 그런 성도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삶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보여지는 대로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문제가 뻥 터지면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와서 해결받을 거를 왜 그렇게 그동안 헤매고 돌고 세상 방법 찾고 사람 찾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해다가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 돌아요. 결국은 그게 거기가 종점인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영적인 척한 거지. 교회에서는 영적인 척한 거지, 교회만 나가면 영적이지 않는 육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는 걸 왜 안 믿냐고. 이 간단한 진리마저도 안 믿어가지고 자기 삶을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가 세상과 함께 거기에다가 하소연하고 거기하고 해결 보려고 그런 것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냐고. 다윗은 그랬습니까? 죽음의 현장을 그 수도 없이 지나면서 그가 뭘로 풀었습니까? 하나님과 담판을 줘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문제를 자기 존재에 대한 문제도, 그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척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세상에 들어가서 살 때 거기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여기서만 영적인 척하고 가면은 세상 사람 돼버리고,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인도 안 받는 자는 그 뒤를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는 목적이면서 사는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여기에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살지, 내가 내 능력이 얼마나 되고 세상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고 이런 걸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걸로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는 것을 늘 보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냐 말이에요. 아멘해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두 가지로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는, 우리 모두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그 말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언젠가는 각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땅을 떠날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뒤에 주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날이 이제 곧 가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그 날이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그분만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날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가까이 계신 주님을 늘 행위와 마음과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는 훈련을 이 땅에서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날에 주님을 두려움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역사적 시점에 가까이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어서 구원받는 것하고 다른 차원의 높은 신앙을 요구하는데, 성경이 계시되기를 우리는 그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가 신부로서 그분을 맞이한다고 그랬습니다. 신부는 정말로 정결함을 가지고 정말로 신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정말로 그 신부의 모습을 갖는 그 존재와 신앙을 가질 때만이 비로소 그분을 공중에서 만나는 자격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모하면서 정말 이구동성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한테 주님 말씀에 너희들이 청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악이 선보다 이겨가는 세상이 됐고, 이제는 양심과 어떤 경우와 도리가 무너져 버리는 짐승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걸로 보면 비극적이지만, 이거는 결국 뭐냐,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는 것처럼 이 죄악이 짐승의 시대가 되는 이 시대의
만큼 어두운 만큼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응? 정말로 우리가 그나마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다가 내 영혼까지 털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다 멀어져 버린다면 그 사람은 위험하다는 거죠. 내 영혼 붙잡아야 돼요. 구원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 땅을 떠난다 해도 후회가 없고 주님을 두려움 가운데 만나지 않고 기쁨으로 만나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누가 인생이 길다고 말합니까? 길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언제 끝날지, 내 인생 끝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젊다고 긴 것도 아니요, 나이 먹었다고 짧은 것도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가까이 있으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이게 축복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상황과 상관없이 여호수아 1장에도 가나안 족속 7족속과 상관없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어디 있든 형통하게 되리라. 조건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분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나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식이든 기적을 베풀어서도 나의 삶을 축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정권은 그분이 갖고 계세요.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으로 물들기 위해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충만하게 살자고 지금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후회 없는, 주님께 가까이 살아서 내가 손해봐도 상관없어. 주님께 가까이 하면 주님이 알아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신앙으로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